자, 오늘도 우리 식사하면서 사랑의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입니다. 사모님도 예배 있다고 교회에 오면은 오늘 본문을 다 찾아놓으세요. 아셨죠? 네. 네. 그렇지. 자, 오늘 4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례로라 하시니라. 이름으로 그러므로 유대인들로서 다 부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찌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여 먹게 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내 살리리니.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서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의 말씀 중심으로 참된 양식 또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만 늘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가 않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한다거나 논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생명도 오신 그분을 먹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먹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 중에 신학자 중에서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본문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는다 혹은 마신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 먹는다 마신다라는, 그러니까 체험적 행위를 수반할 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이것이 식도를 통하여 위로 내려가서 수화되고 영양분이 흡수되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참 가슴을 열고 수술할 때에 일주일 동안 종환자실에 물 한 모금 못 먹었는데요. 정말 물이만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어서 그래서 간호사한테 글로 썼습니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물 한 모금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기관지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니 내 인상이 좀 불쌍했는지 그 호흡기 옆에 식도로 그 스포일러로 물방울을 이렇게 딱 차가지고 한 방울을 딱 짜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말이죠, 미지근한 물이 있겠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참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는데 이 기분이 내가 이제까지 느꼈던 어떤 표현보다 정말로 쾌감이 있는 거예요. 이야, 참 물 한 방울이 식도로 내려간 게 이렇게 고마웠구나, 감사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자신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생생한 표현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예수님 베세다 광야로 몰려왔던 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겨서 500리에 엄청난 이력을 베푸심으로 무리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떡의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 이력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얄미운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들을 밉게 보지 않으셨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이상을 바라볼 줄 모르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 양식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그들의 속마음을 날카롭게 진단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니까 그 아픔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리들은 영적인 일에 매우 무지했어요. 어리석었어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 만나의 체험이 가장 큰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만나의 이야기로부터 놀라운 진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준 진리는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뜨거운 피를 솟구치게 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먼저 우리 51절 한번 같이 볼까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늘은요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는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생명이 상실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두셨을 때 그들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됐어요. 그들은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세상은 이제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 오직 죽음의 세력만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의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양식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로부터 공급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매일 일정량의 만나를 거두어야 했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면요 이게 다 썩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하루 양식만.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이 안 되니까 이틀치, 안식일까지 먹고 이틀치만. 왜 하나님은 그들이 명령을 어기고 더 많은 만나를 꽂을 때 그것을 썩게 하였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태초 이전부터 성자, 성부, 성령이 계셨어요. 성자 그분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분이 성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이 오셨지만 성자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 우주를 만드신 그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율법을 제정하시는 그분이 스스로 지극히 낮아져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겸손히 지키셨어요. 요즘에 정치판을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이 틀렸다고 난리잖아요. 법이 틀렸으면 법을 바꿔서 해야지. 법이 틀렸다고 소리만 악법도 법이란 말이잖아요. 법이 있어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정식으로 고쳐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갖고, 야, 하늘의 법이 이런 거야. 너희들은 다 틀렸어가 아니라,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법을 지키시고 계세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스스로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희생제물 되심은 세상을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2절 봅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유대인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얘기 나오는데 모세와 같은 불세주를 위대한 지도자도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겠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위인을 몰라봤어요. 알아보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는데 현안이 되었다고 열왕기상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잖아요.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는요 우리 영혼의 참 양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참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56절을 봅시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또 다른 진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주님과 교제를 이루는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전히 받아들인다. 온전히 받아들여서 소화시켜 내 몸의 일부로 삼는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인 먹는 것과 관련시켜서 보다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동시에 자신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되 떡을 먹듯이 믿되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반석에 떠나는 물을 마셨잖아요.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를 먹었습니다. 두드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반석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정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거기가 진정한 신의 산이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산 언덕 위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쫙 갈라졌고 바위 밑바닥에 물이 흘렀던 자국이 남아있어요. 거기를 지금 무슨 큰 근방을 엄청난 프로젝트로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안타깝고 합니다만은 흔적들은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 같은데 말씀 하나로 만나를 만들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 하나로 바위에서 물을 쏟게 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과 연결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먼저 영혼의 주님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들이 배고플 때나 목마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진정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영혼의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허덕이는 깊은 영혼의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영혼의 주님과 목마름이 있어서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나의 개인의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배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을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양식은 뭐예요?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상을 차려놓고 저 상을 보니까 배가 부르다 하지 않아요. 먹어야 내 것으로 되어야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배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또 본문에 먹고 마신다는 동사는요 현재 시제,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현재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기쁨과 마시는 즐거움 안에서 계속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이 내 영혼의 부유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생활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런 어느 날 그의 옆집 사람 가족들 지켜봤는데 그 집은 허름해요. 연태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나와. 그래서 하루는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그 주인장 좀 봅시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가족들이 웃음소리가 납니까? 당신 집보다 우리 집은 훨씬 더 크고 훨씬 수입도 좋고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도 우리 집에서는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나느냐? 그랬더니 자랑을 끄셨다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자랑거리가 우리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기시고 주인이 아니 뭐가 도대체 자랑거리 많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빛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은 감히 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말로 닿을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히 변치 않고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저에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깜깜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생명의 멸관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해 채워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에요. 주인과의 연합하여 주님의 부여하심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결론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란 말입니다. 세 번째 58절. 58절 가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리라. 먼저는 32절부터 계속된 생명의 떡 교훈에 대한 쾌감적인 요약이며 재확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거듭 천명하시면서 또다시 자신을 만나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긴 했어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만나는 하루 먹고 끝났지만 예수님한테 영원히 변치 않는 참 만나가 되신 그 예수님 어디서 왔어요? 하늘 저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도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듯이 출애굽하는 200만 명인 것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물론 두 사람은 예외이고 하늘에 떠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노래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갖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고 동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제물이 되겠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예수님과 다른 점은 만나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이 땅에서 나는 음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먹고 하루 견디는 데면 충분해. 그걸 먹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 하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이 만나를 먹이던 광야 40년 세월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광야 생활은 만나의 약효 검증 기간이 아닌가 생각돼요. 40년 동안 먹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단지 생명이 연장된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결국 세월에 따라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모신지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과연 우리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는 걸 검증하기는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정말 네 가르치는 말씀이 맞느냐 검증하다가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신다면 기독교는 그거 약효 없어 끝났어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강하게 주장하신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살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믿어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다 거짓말이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한때 중문학자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는 칼럼을 써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동양에서 공자에 대해서 얼마나 신봉했습니까? 근데요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서는 공자는 그냥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중국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유교가 대단히 신봉해가지고 왕성했잖아요. 그런 보면 우리나라가 종교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전에는 유교의 대표적인 것이 장례 문화잖아요. 돌아가시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산소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3년 동안을 아침마다 밥을 드리고 끼니 때마다 식사하고 저라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그때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무덤의 옆에는 아니지만 집에 방 하나다가 아버지 사진을 영적으로 모셔놓고 아침마다 이렇게 밥과 국을 올려서 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60몇 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이 일으키고 나서 그걸 간소화시켰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40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딱 끝내버려요. 3일이면 끝내버려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잡아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부처님도 엄청나게 그 유교를 신봉한 사람이었어요. 한학을 공부했던 분이어서. 근데 우리가 중학교쯤 되니까 자녀들도 커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뒤에서 기도해라 라고 니네 엄마 형수는 그냥 제사 지내라 그러고 강요는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하고 우리끼리는 뒤에 서서 기도만 하래. 그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묘를 이장해서 우리 선산에다 이장하는데 제가 갔어요. 목사가 되고 갔는데 김 목사가 기도해라.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장 끝내고 기도하고 끝냈어요. 얼마나 간소하고 좋아. 주교식으로 하려면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또 무덤을 파서 또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 기독교는 깔끔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뭐 걱정이에요. 너무나. 저희 형님은 시골에서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지금 88세인데 못 나가겠다. 그렇게 교회가 두 개나 있단 말입니다. 150명, 50명 되는 교회. 시골에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도 안 나가는 거야. 와, 우리 김영수가 교회 나와서 뒤집어질 겁니다. 창피해서 못 나간대. 안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음만 믿으십시오. 형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가 장례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딸이 권사고, 딸들이 권사 집사인데, 동생이 목사인데 내가 하지. 누가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창피하니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믿으십시오. 그러고 말았어요. 누가 하겠어? 내가 해야지. 그래, 믿음이 많이 심어들어서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했답니다. 니네 누구나도 교회 다니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인데 내가 교회는 못 나갔다마는 마음으로만 믿자 그랬대요. 그 말은 얼마나 큰 감정에 받쳐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유교 예법으로 가르쳤던 형님이 교회에 나간다면 동네가 뒤집어지지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체면까지도 벗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제 뭐 88세인데 살면 몇 년 살겠어요? 10년 안쪽이면 그만이겠지. 인간의 삶이 그러니까. 또 올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꼭 가서 찾아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사라지니까요, 삶이 바꿔졌어요. 너무 가까워. 한때 공산주의자들도 예수님을 폐기처분에다 주장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요, 공산주의가 역사에서 폐기처분되어 버렸잖아요. 그들은 다 같이 열심히 벌어서 같이 나눠 먹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생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격 파탄 자들, 가정 파탄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인류의 2000년 역사가 보증하는 유효기원이 다함없는 영원한 생명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하심을 누리고 사십니까? 주님 말씀에 이런 얘기 있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리라. 생명도 얻고 생명만 얻는데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본문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려면 인자의 살을 마시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답니다. 본문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은 우리의 부활과 직결된 말씀이잖아요. 57절, 56절, 57절은 우리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6절, 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주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도 가장 부유한 삶이 약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나아가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매마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피 흘림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여줬고 나의 죄와 허물을 토해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불과해요.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 구속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묘사하는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 이것을 한 점 없이 믿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신약이 오고 나면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신구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와서 다시 예수가 오실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십자가 이후의 것들은 더욱 영광스러운 약속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 교회에서 교회를 세운 새 언약의 완성을 향한 구속사의 위대한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름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할 것을 한 점 없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교제의 근본임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진리를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여잡고 나의 죄와 허물을 토해내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주인이 예수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주신 풍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교통하시니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마시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말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